할렐루야. 아멘. 육교구를 섬기고 있는 윤소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5년까지 연세대 국어국문학 교수였던 정현종 교수님의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여운이 있는 시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섬이 무엇으로 연상이 되시나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는 세상으로 나온 순간부터 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인은 시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읽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저는 그 섬을 사람들 사이에서의 끌림, 또 설렘, 행복 이런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그 뜻처럼 항상 누군가와의 사이, 즉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 즉 관계는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하는 바로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관계는 마치 좌우가 꽉 막힌 독서실 칸막이 같습니다. 그렇죠?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또 자본주의의 영향 때문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는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기주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넓히면 우주라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해지지만 또 반대로 좁히면 바늘 끝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좁아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도 그 문제 많고 어려움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한 번 더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문제 많고 그 어려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좁은 마음은 불화를 낳기 때문입니다. 좁은 마음은 불화를 낳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이 직접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식과 같았던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요상한 말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변덕쟁이고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자라고 그 자식과 같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요상한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을 때 그들에게 바울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실제로의 바울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편협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짓 바울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기만 해도 모자랄 그들의 관계는 불통으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도 우리 시대의 불화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없고,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양보도 없고, 이것이 심하면 인식 가능한 모든 것을 굴절되게 인식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리컵에 물을 반쯤 넣고 이렇게 그 컵에 젓가락을 넣게 되면 그 젓가락이 어떻게 되었었죠? 분명히 똑바른 젓가락이었는데 그 컵 안 물 속에만 들어가면 그 젓가락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죠? 젓가락 자체는 분명히 똑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우리의 눈이 그것을 휘어진 것처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은 똑바른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것을 구부러지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부러지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곱씹어 봐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그 좁아짐이 극심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굴절까지 일어나면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구부러진 것이 얽히고 설켜서 불화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또 그 마음이 극심해져서 마음의 굴절까지 일어나면 실제로는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구부러지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도 신앙도 사람도 교회도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은 구부러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부러지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부러진 인식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편협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약간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역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하든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엄청 크게 웃으시는 한 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가 어린이날에 우리 여기 안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모든 놀이시설과 뭐 그런 것들을 안으로 다 옮겨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옮기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강도사 진이 된 우리 김혜성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딱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왔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보기에 나는 일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처럼 엄청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더 많이, 더 빠르게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목사님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저에게 살짝 와서는 목사님 진짜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왔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또 우리 김충만 전도사님도 저에게 목사님 옆에 가면 아주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냄새? 이러니까 꿀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꿀처럼 달달하게 쉬고만 있는 것 같다고. 저가 좀 뭐 하고 있으면 와서 꿀 냄새 난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 우리 행정 목사님은, 김보은 목사님은, 윤 목사님은 전도사님한테도 그렇게 당하나 하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하는 사역자입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역자입니까? 열심히 하죠. 예. 사실은 저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사님의 시선으로 보면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도 바르게 인식할 수도 있고 바르지 않게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마음이 좁아서 굴절된 인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은 좁은 마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그 사랑에는 온유함과 인자함과 친절함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에서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지만 좁은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상대방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수용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요? 좁은 마음으로는 그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와 관련하여서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울산이었고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그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 보니까 그 부서에는 이미 수년간 부장으로 섬겨오신 그 당시에 60대 초반의 부장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을 막 시작한 27살의 교육전도사와 교회와 부서에 관하여서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실권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의논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시는 60대 초반의 부장 장로님, 정말 상상하기만 해도 따뜻한 멜로 드라마가 아주 연상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부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분을 향한 저의 마음은 좁아지다 못해 완전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닫혀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저를 대적하는 것처럼 또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때요? 저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연관된 모든 것, 그냥 솔직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싫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지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해결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또 섬김과 이해와 존중을 말하면서도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솔직한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 때마다 정말 앞 이마가 지끈거릴 정도로 정말 그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하필 그날은 높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안전고리가 이상이 생겨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갑자기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복잡한 심정이 가슴에 막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주 저녁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안부를 묻고 다 함께 손을 모아서 그분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한 이후에 저는 그러한 저를 보면서 얼마나 개탄스러워하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또 노래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쫓아서 이제 인생을 바치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정말 좁디 좁아서 내가 저 사람 하나 품지 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 하나 품지 못해서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그 상대를 놓고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고가 저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역을 제 방식대로 하기 위하여서 좁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역을 제 방식대로 하기 위하여서 저의 좁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은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 안에 이미 정해지고 좁아진 마음의 틀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여전히 넓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마음을 이미 닫아버리고 좁아져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은 넓어져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좁은 마음을 제 안에 허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누군가를 향한 좁은 마음, 아니면 교회 중직들을 향한 좁은 마음으로 되려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는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이 출발했고 또 우리는 지금도 많은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팀에 속하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팀들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조직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좁디 좁은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사역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역이라고, 사역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람과 리더들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 위하여서 사람과 계속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사역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사람과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는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전에 저처럼 그렇게 좁디 좁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마음을 넓게 가져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은 마음이 넓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넓어야 행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행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행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행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쉽고 더 많아졌죠. 우리의 카톡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많아진 타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고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이 수많은 관계들로 얽혀져 있지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독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행복을 느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게 하여서 관계를 풍성하고 깊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월딩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다.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공인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다.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인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가 너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뭔지 아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같은 맥락으로 기원전 106년에 오래전 사람이죠. 기원전 106년에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도 그의 유명한 우정론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우정만큼 인간 사이를 가장 고결하게 하는 가치는 없다. 하지만 그 고결한 우정은 오직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고결한 것은 우정인데 그 우정은 아무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우정은 누구와만 가능하다? 오직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 우정이다. 공통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복을 느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고 그러한 관계의 질은 아무와 형성하고 아무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그것을 선한 사람들 사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넓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어진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만 마음이 넓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미 넓어졌으니 너희도 나를 향하여서 마음을 넓어졌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으로 키케로도 우정은 정말 고결한 것인데 그 고결한 우정은 아무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만 가능하다? 오직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또 마찬가지로 하버드 의대 교수도 관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완성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진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우리가 찾던 행복과 안정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그 넓은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과 안정과 위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관계 형성을 위하여서 나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넓어진 마음 없이 그들은 그 어떤 사람과도 행복을 느낄 만한 바른 관계 형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훌륭한 누군가가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행복을 느낄 만한 바른 관계 형성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한 우정과 사랑은 오직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지 못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평양은 세계 모든 대륙에 온갖 오염물들이 수없이 정말 끊임없이 몰려 들어와도 이를 정화시키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것은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태평양이 워낙 넓고 워낙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갖 오염물들이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몰려 들어와도 태평양은 다 소화해내고 그 안에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태평양과 같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도 이제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이제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나도 이제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김혜성 전도사님 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불화만 낳고 사랑은 실천할 수 없는 모든 좁은 마음은 다 내어버리고 행복으로 초대되는 넓은 마음만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